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갔었지만 성인이 돼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두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너 주기도문 아직도 외울 수 있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 물론이지. 너 주기도문 시작 부분을 제대로 외우면 내가 10불 줄게.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신 있게 외운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야, 너 어떻게 아직도 그거 외우냐 하면서 10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하다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나올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 크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살으라.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사도신경이 있어요. 신앙 고백의 표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의 표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동안 매주일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도 중의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존 칼빈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하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같은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때만 봤겠습니까? 그 전에도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실까? 이런 소원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원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생기고 엄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나 좀 기도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생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기도를 가르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할 것은 왜 기도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뭐 기도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기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냥 뭐 대화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기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좋은 건강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줬으면,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다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오늘 기도 끝나게 되면은 참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짧은 시간에 정말 참 굉장한 기도를 오늘 내가 들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왜 되풀이되고 쓸데없는 말이 자꾸 들어갑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고 말을 많이 기도하고 거듭거듭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형용사가 뒤에 와요. 파테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지존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집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사남매 중에 둘째예요. 어머님 소천하셨지만 아버님 살아계셔서 종종 전화를 드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우리 형제들이 형님과 누이 동생과 남동생이 지금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우리 아버님을 부를 때는 바로 그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라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주 안에 형제자매된 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급히 교회를 가시다가 원웨이를 잘못해서 거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빠져나올 때쯤 됐는데 그만 경찰에 들켰어요. 이건 내가 모르고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느라고 원웨이도 모르고 들어오셨냐고. 경찰이 모르니까. 내가 교회 목사인데 지금 교회를 급히 가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정말 당신이 교회 목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미국 경찰이 그러면은 롤스 프레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건 미국 경찰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 그래서 내가 영어로는 못하고 한국말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대강 한국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형제께서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경찰이 한 말이 well done. 그러고선 한국말로 안녕히 가세요 그랬던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으면서도 생각나는 게 이 주기도문은 유니버설한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믿는 우리 한 분이신 구세주, 우리가 다 같이 믿는 모든 인종과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 같이 믿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또한 함께 형제 자매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죠.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마다 매우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해서 그때는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왜? 그대로 읽다가 잘못 발음하게 되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받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모음을 붙여가지고 단어로 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 8장 15절에 보면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아울러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두려움과 그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심판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에게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넓은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항상 우리 앞에 나올 때 엄마, 어머니, 데디,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영어로 하면 Holy is your name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다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recognize하고 respect하고 reverent 존경하고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구할 것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다는 말 그 자체는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저희들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건 마땅하잖아요. 네? 높은 분 앞에 나갈 때에 그분에게 참 존귀하신 이름 제가 이미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의 거룩 이렇게 거룩하심을 찬양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여, 만유의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기도문의 몇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끝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빨리 외우고 끝냅시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짧은 기도문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바로 이 주기도문에 준해서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포맷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급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 생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